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시죠? 넷째 날 목요일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세겹줄 특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겹줄, 삼겹줄, 또 삼겹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함께 깨워주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상 1호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가상 2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니다. 가상 3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유언은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3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 3시간은 단순히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주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네 번째 유언을 시작으로 마지막 7번째 유언을 남겨주십니다.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 고통의 침묵을 깨시고 힘겹게 해주신 네 번째 유언은 완전한 히브리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와 더불어서 제국의 공용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를 겸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유언은 완전한 히브리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일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말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번째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합하여서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에 대한 절규입니다. 절규, 울부짖음입니다. 영혼의 아픔을 드러내는 비명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처절한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 버림받고 홀로 남겨짐에서 오는 영혼의 처절한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할 최고의 저주 중의 저주였습니다. 주님에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과 33년 동안 함께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할 때도 함께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을 도왔던 천사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속죄 양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버리시고 주님 홀로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그 고난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단절과 버림받음에서 오는 고통이 절규와 비명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시인으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었고, 시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부재로 시인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주야로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달콤함을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고통이었을까요? 주님의 즐거움은 아버지의 낯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주님의 집이었고, 아버지의 품이 주님의 거처였고, 세상에 있기 전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영광스러움을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셨던 33년 동안 주님은 아버지와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주님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완전한 단절, 완전한 침묵이 3시간 동안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시간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3시간은 정말 주님께, 주님의 인생, 아니 주님의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운데 주님이 느낄 수 없었던 가장 최고의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지 않음으로 오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내 귀를 듣고 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고 있음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고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므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내 가슴에 느껴지지 않고 내 가슴을 때리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오는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오는 울부짖음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과정에서 주님이 유일하게 울부짖고 소리쳤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과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과거보다 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는 울부짖음이, 이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이 하나님과 더욱더 뜨겁게 교제하고 싶은데 이게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있느냐입니다. 주님의 울부짖음은 바로 이로 말미암아서 울부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유언을 하실 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상이변이었지만 이것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 어둠이라는 것을, 어둠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어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 찬란했던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가 바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태양도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강렬한 태양이 빛을 잃게 되고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여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어두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그 결과는 다 길을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죄의 목록입니다. 죄의 목록. 여러분, 이 죄의 목록들이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죄의 목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죄의 목록들은 우리가 아침 드라마의 단골 주제로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결과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단절된 삶은 여러분 어두움과 손을 잡고 어두움 속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지식 있고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땅은 오직 한 번뿐인 삶이고 모든 세상인 것을 가졌으면 당연히 여러분 죄 짓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 속에서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의미가 있으며 삶의 보람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허하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죄악을, 더 큰 죄악을 끊임없이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악랄하고 가장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위 1%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더러운 죄는 다 짓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칼럼에 썼죠. 우리나라가 음란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다고요. 음란 부분에서 전 세계 1위. 프로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음란한 나라 그리고 가장 음란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가장 음란한 도시가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음란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여지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죄가 그냥 다 끊어집니까? 저도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고 죄의 유혹과 싸우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죄를 짓는데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생각부터 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거주하고 내주하시고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은 죄와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둠 속에서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폭로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어둠이라는 것을 3시간 동안 분명하게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내주하게 하시고, 에베소 3장 여러분 18절 17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어둠과 결탁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의 욕에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주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항상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처절히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구원자가 버림을 받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는 사형수를 못 박는 형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십자가는 죄수 없는 것입니다. 죄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부끄러운 형틀, 그 형틀을 여러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재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사탄조차도 깜짝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은 결코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할까요? 그런 사탄이 여러분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였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탄이 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리었기 때문에, 혼미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지혜임을 그들이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이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신자는 어떤 부분에서 사탄의 특별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술 취하게 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에 미치게 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음란의 지배를 받게 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그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 그것의 지배를 받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빛으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벗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다 벗겨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지른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넘어드는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순간에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절규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주님의 입술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울부짖음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숨쉬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는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우리 주님이 그의 삶으로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 가장 늦게 편집된 말씀이 바로 구약의 시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그렇게 인용할 정도로 매일매일 읽고 암송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절정을 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심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처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그 불안함을,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절정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랬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의 첫 번째 유언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정말로 가장 주님의 영혼의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굳게 주님은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종교적 감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은 여러분 종교적 감정은 될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마음이 불안할 때,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의심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 때문에 3시간 침묵 후에 절규, 비명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울부짖음이 바로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우리도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시간 동안 임한 어두움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난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과 손을 잡고 있으며 더 많은 죄악의 어두움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빛 가운데 갈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넘나드는 혼절의 고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주님의 울부짖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 영혼과 육체의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그때,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